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말씀 가운데 읽는 자, 또 듣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되겠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은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8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처음과 끝마침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처럼 읽고 듣고 또 보고 또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지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켜야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었다면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령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1장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오늘날의 현주소인 기독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제 지키게 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이 또 가르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내 안에 간직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간직한 말씀을 통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쌓아두어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서 22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마음의 풍성이 그래서 거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입으로 나오든 행동으로 나오든 또 삶으로 나오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다가 쌓아두고 간직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머리로 끝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언젠가 설교한 거 있습니다만은 뭐가 없는 비둘기? 심장. 왜 심장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행위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겉으로 풍성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부족하고 없는 데서 막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데 어떻게 막 짜내려고 하겠어요? 있어봤자 내 의지를 드러내려고 하겠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러 막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간직하고 쌓아둘 때 속에서 흘러 넘쳐서 나오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간직히 두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 갖고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유도, 평강도, 기쁨, 안식, 즐거움, 어떤 이제 성령 열매 중에 부드러움, 또 오래 참음 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 이 두 장을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한 다음에 7절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에 보니까 그냥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자, 천사를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22장 6절 가서 보면은 끝부분에 보니까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두 구절을 보면은 얼핏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눈치 읽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성경 기록 방법 중에 이렇게 반복이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역자예요. 여러분, 천사가 영어로 뭡니까? 엔젤, 에인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음 전도자는 영어로 뭡니까? 이벤젤리스트, 미셔너리 이렇게 하는데요. 이벤젤리스트 가운데 보면 엔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자예요. 또 천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죄인들에게 선포되는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 맡겨졌다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에게 맡겨졌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율법은 천사들에게 맡겨졌지만 은혜의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화해하게 하는 말씀들을 맡기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게 되겠죠. 이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1장 3절과 22장 7절, 14절 말씀을 비교를 해보는데요. 1장 3절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읽고 듣고 기록된 그대로 지키는 자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을 주시기로요. 22장 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대언의 책들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14절에도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금방 세 구절 1장 3절과 22장 7절 14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보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처음과 끝부분에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환란에 대한 계시 이전과 계시가 끝난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하죠. 그러면 우리 신약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666 지금은 상관없어요. 환란 때 666 그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겠죠. 광야나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속히 도망가야 되지 싸우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도망쳐야 돼요.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대환란 성도들은 기록된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시록 1장 7절에서 22장 12절 말씀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한 건 7가지인데요.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만 볼게요. 1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따가 살펴본 내용일 것인데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의 몸 안에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올리브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올라간 그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의 재림은 지상의 모든 사람이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 곧 로마 병정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은 그래서 기쁨과 환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떠할 때가 될까요? 기쁜 소리가 아니에요. 통곡할 때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아니라고 찔러 죽였는데 그분이 그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통곡할 후회하겠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7절부터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경책에다가 어떤 노트에다가 말씀드린 것을 좀 기록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오늘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좀 메모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이 구절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구절이 휴거 때 이야기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아니, 교회가 휴거할 때, 부활하거나 휴게할 때 세상의 모든 눈이 보냐고요? 그렇죠. 못 보죠. 눈 깜짝하사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모든 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본다 그러니까 휴거 때는 아니죠. 지상 재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밤에 어떤 자와 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도둑같이. 예. 그분의 몸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비밀스럽고 은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은 휴거 때가 아니라 재림 때를 말하고 있다. 교회 대환란 전 휴거의 진리를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가야 되겠죠. 휴거된 성도들은 그분이 올 때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는 통곡해야 될 때잖아요. 지상 재림 때는요.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다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곡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결코 없어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때가 그렇게 통곡의 때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합니까? 안 통과합니까? 안 통과하죠.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주장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오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왜? 심판의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심판하는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대환란 때 우리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지상재림 때 주님께서는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는 성경은 이제 찬송가도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구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오신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노래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오신대요? 함께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 구름을 타고, 혹자는 그것 때문에 막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오공이냐? 손오공이 뭘 타고 다녔어요? 구름 군두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구름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 구약 이제 출애굽기 24장 16절 가서 보시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임재하실 때 이 구름과 함께 어떻게 알고 계신 겁니까? 오신 것이죠.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성막을 지어 봉헌할 때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어떻게 했을까요? 덮게 됐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구름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16장 42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회중의 성막 쪽에 구름이 덮였어요. 왜? 하나님께 그때 또 내려오신 거죠. 진노하시기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부분입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4절에서 보니까 주의 영광이 떠날 때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또 그런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들은 항상 주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함께 나타날 때마다 구름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제자들은 빛나는 구름들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도 이렇게 구름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구약 성경 계시된 주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중반절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스가랴 12장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이거 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국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겠죠. 그럼 구름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표적이잖아요. 이를 통해 사람들은 오해를 할 겁니다. 외계, 요새 하도 UFO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영화도 이런 장면으로 외계인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로 영화가 지금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별의별 일이 이제 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분께서도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신다고 두 남자, 그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게 천사들과 함께 몸이 하늘로부터 올라가셨고 또 그렇게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구절은 휴거 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언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지상재림 때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이것을 나중에 환란 때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가 잘 짚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기를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오고 있습니다.
8장 11절, 21장 6절, 이제 8절과 11절, 21장 6절, 21장 13절입니다. 자, 이는 사복음서와 같이 4번에 걸친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기록된 그 구약 성경 배우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알렙입니다. 알렙, 벳, 길렛, 달렛, 벳 이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죠. 그럼 히브리어 맨 끝은 타부라고도 하고 타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과 달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그 처음과 끝 마지막 그 글자 단어 철자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번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알파, 베타 그러잖아. 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게 처음이 알파고 맨 끝이 오메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주어진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 단어의 글자들이 1.1억까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분의 말씀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또 시작과 끝마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오해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 있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부분은 주님의 말씀, 처음과 끝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라고 하심으로써 성경에 주어진 이 말씀들이죠. 각 단어, 이 말씀은 모두 주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하나의 이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줬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시죠? 뭐가 왔습니까? 말씀이 또 빛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경이 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신격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주님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탄도 나왔는데 그게 더 주님이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이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오해를 할 거예요. 무슨 우상 숭배하는 거냐고. 이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권위와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다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성경에다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고 시편 138편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예외적으로 말씀에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영광을 돌려야 안 돌려요? 돌리고 있네요. 성경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자,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의 말씀은 주님과 동일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니죠. 많이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주님의 이름에 그 위에다가 말씀을 두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마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은 시작과 끝마침이다. 처음이요, 또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과 시작, 끝마침도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사야 41장 27절에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리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처음이신 이가라고 되어져 있죠. 이 처음이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그 이름이 언급된 곳이 없죠. 고린도서 1장 18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처음이신 이가 누군가? 시작이신 분이, 처음이신 분이, 시작이신 분이 누군가? 골로새서 1장 18절 이렇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자, 골로새서 1장에는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이신 분,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민중, 대중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가족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을 주님으로 그래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온 세상의 창조물들은 없어요. 다 주님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빅뱅 이론인 것처럼 뽕 하고 터져갖고 생겨났다? 그런 일은 결코 없거든요.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되겠죠. 주님이 그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과 끝마침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한 분이심을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무가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8장 12절에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사야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끝마침이신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이분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봅니까?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찔렀어요.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유독 그렇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지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지금도 계셔요.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 앞으로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늘에, 저번 주에 칠판을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지금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있어요? 대제사장. 전에는요, 과거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대언자 선지자로, 나중에 천연왕국 때는 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전능자는 주님의 호칭으로 성경에 50번 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못하시는 것이 불가능이,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주님께는 불가능이었고 어려워서 못한 일이 없는 분이다.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 이제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시간 날 때 한번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인데 내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 못해. 불가능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때 일하셔요. 내가 그만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주님께 일하실까요? 안 할까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 일하시겠냐고. 안 하시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일 안 하신다니까요. 뭐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셔야지 하나님.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연약함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끝이 주님에게는 시작이에요. 우리의 끝이.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이 끝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라고 할 때는 그래 죽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거죠. 시작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 못 박혀 있나 죽었고 또 못 박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 들었습니다만은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1, 2, 3, 4, 5, 6, 7하고 그게 끝나는 8이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태가 다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도대체 내 나이가 몇인데 이미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가도 소용이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다. 나는 어려운 일이 없어. 근데 사람이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럴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8편 4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래요. 제한시키지 말래요. 하나님 이만큼까지가 아니라 무궁무궁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에 나와서 이제 광야 동안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번이나.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제한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할 수 있을 거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끝부분에 보니까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또 여기서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태를 여셔서 나올 수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 그래서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거죠. 자, 뽕나무에게 뽕나무 뿌리를 이렇게 뿌리채 뽑혀가지고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믿음.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부분을 부정하죠.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 우리는 너무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그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 무능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오셔서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아셔요.
다만 우리는 평소에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한계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런 때에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까 무엇이다? 겨자씨 만한 하늘 만한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온다. 열심히 들어야죠. 읽고 듣고 행하면 또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쌓아두면 저절로 나오니까요. 믿음이 저절로 넘쳐 흘러 나오는 거예요. 없는 내 믿음을 막 믿는 것처럼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 말씀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9절에 전능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궁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요한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이죠. 사도이면서 장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 요한은 또한 너희의 뭐다?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계급 성직자의 그런 계층이 아니겠죠. 형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11절도 보면은요, 주님은 우리들의 형제가 되시고 또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도 형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요한은 자신을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신령 환난 말고 많은 환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뭐 주님을 위해서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내가 육신적으로 잘못해서 고난, 환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난이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힘들다고 이걸 뿌리치고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그것은 기회라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난, 환난들은 내게 지금 기회예요. 은혜 받을 기회고 복 받을 기회고 이것을 통과해야 우리가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힘들면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죠. 당당히. 그런 때 마귀가 도망가면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가 도망가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니까요. 박해 없는 그리스도인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라. 사도 요한도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남겨놓으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 고난을 열심히 우리가 잘 이겨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현재 그리스도의 왕국과 영광이 아닌 환난과 인내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아닌 환난과 인내라고요. 이거를 참아내면 장차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환난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이나 유대인들의 율법, 구약 성경이나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죠. 왜 고난 당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서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반모라는 섬에. 무엇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까? 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율법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안 사는 부분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이렇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증언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언젠가 주일날에 메시아닉 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울은 율법 지키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바울이 율법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해서 핍박을 당한 것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우리가 때로는 그 증인들에게 고난과 순교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올해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증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좀 핍박은 이걸로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순교를 나가지는 않겠죠. 심지어 과거에는 뭐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 다닌다고 때려 죽인 그런 사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요. 근데 이슬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즉각 돌이 나오려고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영상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불로 태운다니까 때리면서 그 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순교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서 4장 3절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디모데후서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14장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 속에서 사도 요한처럼 인내에 동참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로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은 반모 섬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 주의 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썬데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글로 된 성경만 옛날 보는 성경만 보면은 주의 첫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썬데이가 아니라 로즈데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 환란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표시를 거기다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날은 한 주의 그 첫 주 그 주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날 주의 날이다. 환란 때에 있을 주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판의 때죠. 그 부분에 이사야 3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이 가깝다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주의 날은 나중에 심판하실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 전능자에게서 나온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파멸. 주의 날은 이 땅에 주님께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 파멸하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때를 소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주의 날은 온 땅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울부짖어야 될 파멸의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울부짖으며 통곡할 거예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니겠지만. 이사야 13장 9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날이래요. 이때는 용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그 흰 옷이 막 발로 밟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붉게 물들게 되어지죠. 포도즙 틀에서 밟으면 아래 하체가 다 튀는 것, 붉게 물드는 것처럼 이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잔혹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의 성격은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가득한 그 잔혹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1장 15절, 2장 1절, 11절,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후반절에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심히 두려우니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두려운 날이에요. 주의 날은. 근데 우리가 읽은 지금 1장 계시록 1장 10절을 주의 날을 한 주의 썬데이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이날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지금 심판의 날이란 말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게 블루문이죠. 많은 사람 달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유튜브 보면 블루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해가 변하여 어둠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야, 달이 붉게 물드네요. 근데 이 말씀이 계시록 6장 12절 가서 보면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란 때 있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환란의 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환란의 때 유대인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언급을 합니다. 근데 언급하면서 말씀을 단어를 좀 바꿔버렸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장 20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옛날에 공부 다 했었는데요. 재림과 휴거에 대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크고 주목할 만한 베드로 사도는 두려운 날이 아니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으니까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볼 때 이 땅을 주목하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는 크고 주목할 만한, 그러나 환난 때에 있어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화가 있게 되어지겠죠.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자, 이것도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다고 하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죠. 에스겔 37장 1절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자, 영이 임하셨는데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니. 자, 에스겔을 데려다가 어디에 두셨어요? 뼈가 가득한 곳. 뼈. 지금 에스겔을 즉 영 안에서 어떻게 버리셨어요? 여기 있었는데 저리로 옮겨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이 10절 말씀이 성령 안에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제 사장이 보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영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이 어디가 제가 계속 가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옮겨가면서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셔요? 셋째 하늘로. 이제 그 셋째 하늘에 가서 있는 것을 이제 보고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법에 어긋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근데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영 안에서 채워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도 그런 상태입니다. 땅에 있는데 영 안에서 지금 채 올라간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자, 어디에서 소리 났어요? 네, 뒤에서 소리 났네요. 자, 요한은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우리도 휴거 때에 이 나팔 소리 듣겠죠? 이 나팔 소리는 누구를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게 되겠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서 41번이나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임하실 때 나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아까 이제 구약의 이제 구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니까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자, 구름도 있었고 이제 나팔 소리 내서 하나님께 뭘 말씀하고 있는, 자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나 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임재하실 때 나는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네요.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또 언급합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어떻게 하라?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죠. 자, 이 음성은 바로 뭐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또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자, 그 음성은.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책에다가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기록을 했는데 몇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까? 7교회에다가 어떻게 하라? 보내라. 보내라고 해요. 기록을 해가지고 7교회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자,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7교회에 이렇게 보내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7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다음 주부터 에베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온전히 목적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목적된.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더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교회 이름의 뜻만 잠깐만 알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서머나 교회는 그 서머나라는 뜻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상처가 나면 몰약을 통해서 발라야 되겠죠. 자,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숱한 결혼을 계속해서 했나 보죠. 문제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향기, 고통.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그게 향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사대 교회는 붉은 자들, 또 이제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붉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사랑. 미국에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이 있죠. 형제사랑. 라우디가 교회는 시민의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름을 언급했냐면 이 마지막 교회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이름만 우리가 여기서 특징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도 이 교회 그 인류 2000년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2000년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종말에 대한 부분을 약간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7교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6교회는 지역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금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한 마지막에 있는 교회 이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잘 보셔야 돼요. 3장 14절에 가서 볼까요? 3장 14절.
처음에 14절에 시작. 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라고요? 사람들의 교회라고요, 지금.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지금 현 세상이 그렇잖아요. 권리, 인권, 얼마나 주장하고 있습니까? 민권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온통 사람들의 권리를 뜻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철학, 가치, 그런 걸 주장하잖아요. 현대 교회가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두 자칭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잘 직시해서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도 보시고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특별히 이 7교회를 따로 특별하게 지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지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7교회, 아니 아시아에 7교회밖에 없었습니까? 유럽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인류 2000년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지금 그래요. 사람 자꾸 사람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잖아요. 돈,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 왜 부자라고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아서. 근데 우리는 돈이 많나요? 성령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은 종교, 학문, 철학, 정치적인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그게 먼저 아닙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들은 뭐죠? 인본주의죠. 지금 현실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배도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잖아요. 인민, 인권.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죠.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내려왔을 때 어떤 그 편만을 제가 봤습니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물론 잘못한 건 너무도 많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주의로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옳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인권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꾸 사람의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죠? 주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셔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이제 끝부분입니다.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말씀합니다. 자,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또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개를 딱 돌렸습니다. 근데 뭐를 봤어요? 7 금장대. 자, 7 금 등잔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 성경에 기록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1장 그 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7 교회.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7이니까 7 교회를 또 어떻게 나누고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것을 보고 있죠. 그러면 또 이것을 우리가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생각을 해보면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 또 그게 다 잊어버리셨어요? 14만 4천. 지금 여호와 증인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7 등장된 7 교회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불같이 막 눈이 불꽃 같고 막 심판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끌려가서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보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7 교회에다가 편지에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7 교회는 특별히 주님께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온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7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각 시대별로 그 연도별로 이 교회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고자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교회에 대한 부분은 다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파와 오메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